내세를 준비하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생에서 내세를 준비하자. 오늘 주일학제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강렬한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유가 가장 오해받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받느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부자고,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그 당시에 사람이었다고 아직 보기도 합니다. 부자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살고 유명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죽고 나서 정반대로 바뀝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려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80평생, 90평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미래를 준비하라, 내세를 준비하라, 내 영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되네요. 이 생에서는 우리가 재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그 작은 말씀들, 작은 감동들, 작은 은혜들, 작은 사랑의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것들, 우리가 하는 것 다 작은 것들이죠. 이 기회를 잘 쓰라는 겁니다. 이걸 안 쓰면 소홀히 여기면은 천국문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주님 모른다는 겁니다. 부자의 문제는 그런 문제였죠. 부자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안 도와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 것이고, 천국문이 딱 닫혀버렸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습니다. 즐겼죠. 왜 옷이 등장을 하느냐? 요즘은 그 신분이 옷이 그리 중요치가 않는데,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신분을 옷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자색 염료로 이렇게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달팽이 12,000마리에서
한 1g 내지 2g 정도의 염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배가 우리는 굉장히 그 실크 가는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가는 배옷이 없어요. 다 두껍습니다. 가늘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은 금보다도 그 무게가 5배까지 간다. 그렇게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고 왕족이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장군들 이런 정도 집안에서 입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옷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기 보면 욥은 떼부자였어요.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있죠.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지라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뛰어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무 돈을 좋아한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그 앞에 불의한 정직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무엇입니까? 삶을 확 바꾸라. 너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돈을 확 풀어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라. 이제 이런 말이니까 비웃었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도 바리새인하고 동급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 다니는 거예요. 긴 옷을 입으니까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막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과부를 도와줘야지. 그냥 왜냐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 삼겠다가 자기가 다 가니까 못 빼앗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 걸 챙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금방 이 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직의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닫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청지기로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로 대변되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고 가난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려우면 가난한 자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던 그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사회인데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고 창기들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대로 비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겉은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속은 완전히 그 해칠한 무덤이다고 그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비참하고 버림받고 사회적인 착취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처지에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꼭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 옆에 있는 게 떨어지는 것도 많긴 해요. 사실은 부자의 대문에서 막 부자들 이게 나쁜 착취자들 위선자들 이중적인 사람들 이러면서 막 대문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문에서 그냥 부자가 떨어지는 음식을 감사로 받아 먹었죠. 여러분 사회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왜 다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천국도 가고 세상도 다 가지고 참.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부인데 이 부를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숙명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실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지만은 정말 재물을 섬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재물을 지켜주는 방패막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막 굉장히 경건합니다. 길게 기도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실제로 막 가난한 자들을 통째로 다 삼켜버렸어요. 참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무장이 되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있으면은 개도 밥을 주는데 왜 사람에게 밥을 안 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철면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의를 막 자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간음자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역관리생들인데요.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럼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고 나는 지금 내세가 지금 확보가 되었고 세세는 뭐 재용서 받고 그 더 뭘 바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은 감사하고 받고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걸 가졌잖아요. 너무 큰 것을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걸 가졌는데 싹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엄청난 탐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갔습니다.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세상이 참 더럽네. 저는 뭐 날마다 뭐 그냥 고칼로리에 막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개보다도 못해. 개가 와서 불쌍히 얘가 막 헌데 막 핥고 그렇게 하잖아. 개가 봐도 너무 불쌍했던가 봐요. 참 세상이.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 이 부스러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원망 안 해요. 부자들 막 대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력들 모아가지고 막 그냥 담티 넘어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나사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스러기라, 부스러기의 말씀을 사모했죠.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작아도 이거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 막 집 한 50평짜리 주면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말이지 전세로 잘 살고 있는 거 감사 안 해요. 전세금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옆집에는 막 떼돈 있는데 막 나는 그냥 막 겨우겨우 그냥 월급 받아서 한 달 살아간다고. 감사를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정말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다 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이건 소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요즘 웰빙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웰빙이 뭐죠? 원래는 그 기독적인 개념인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붕갑이 돼가지고 웰빙은 바로 이꼬로 부자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부자로서도 나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웰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드디어 죽었어요.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가 빨리 죽었어요. 아마 위생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장사가 되어서 음부의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는 바로 그냥 아브라함 품에 바로 들어갔다고 그러고, 부자는 장사됐다. 얼마나 엄청난 장사를 치렀겠어요. 나사로는 그냥 뭐 노숙에다가 죽은 거니까 그냥 어디 청소부가 어떻게 뭐 치웠는지도 몰라요. 참 비참해. 죽을 때도 비참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하는데, 죽고 나서가 더 문제예요.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죽고 나서 사매를 하지 않아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비디오로 전부 다 보여줄 텐데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자기 입으로 실토해야 돼요. 어떻게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만 붙든 그 영혼들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통과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리고 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홀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 홀이라고 하면서 깃털이에요. 깃털. 결단코 통과하지 못하리라.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닐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휴게소와 똑같아요. 휴게소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은 잠시입니다. 그냥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한 것은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거 수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돈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도 필요한 것이지. 아니 지금 망할 것에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조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대문 딱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많이 나눈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죄 용서받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명확해요.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유명세, 그 부들, 그 집들, 그 권세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안 나누는 거예요. 대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만 자기만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구약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도 애국에서 나그네 시절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여기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에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핍박하면 너희들을 축복에 따라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 잃고 저렇게 방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않고 돈만 챙긴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재물 사용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재물 사용해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신앙은 외관상의 믿음이다. 실제 존재하는 믿음은 아니다. 루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루트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설교할 때는 그래 안 했어요.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고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죽은 후의 상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산다고 해서 죽은 후에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무시했죠.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죽은 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죽고 나서는 영원합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거지는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무언가 고통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은혜의 해가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절름발이들, 안전뱅이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먼 자들, 눈 안 보면 어떻게 직장생활해요? 막 영혼이 눌려버렸어요. 우울증으로 잠도 못 자요. 지금 답답하게 힘들어가지고. 절름발이들 뭐 상해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도와주면 절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신체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의미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없으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고통받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불구자들이에요. 겉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나사는 하나 하나님께 빼놔버렸어. 건강으로 치든지 자식으로 치든지 물질로 치든지 사업으로 치든지 사람으로 치든지 중요한 부속 하나 탁 빼놔버렸어. 힘을 팍 쓰려고 하는데 그냥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냥 은혜로 그냥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하지.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불구자들이잖아요. 다 불구자들. 겉으로는 알지 모르겠어 속으로 전부 다 불구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막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빼달라고 가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질 이러니까 세 번 기도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너 그리 유명하고 학벌 좋고 그렇게 가문 좋고 똑똑하고 예루살렘 유니버시티 수석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과시 없으면 네 기고 만장해서 천국 가겠냐? 딱 박아놔버렸어요. 그래서 네 은혜가 연약한 데서 나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멸망이 예정된 사람들은 겁도 없이 이 세상에 전부 다 누릴 수도 없지만은 주님 막 무시하고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막 다 가지려고 하고 욕심대로 살다가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내세를 놓쳐버리고 영생을 놓쳐버렸어요. 그 얼마나 그 미련한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신앙을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단 죽으면 다시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어요. 80이면 100살 살면 20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눈 깜빡하면 20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이래도 영혼 구원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성공했어요. 정말. 속으로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다 가져도 영혼 잃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요? 좀 망한 인생들. 불쌍히 기도해 줘야죠. 세 번째는 이 생에서 천국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다시 이 지상에 살려가지고 보내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좀 전도를 해달라고. 내가 이 음부에 와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우깁니다. 그건 시시해서 안 된다고. 센 걸 해야 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라고. 회개한다고. 예수님 한마디 또 더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 딱 못을 박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에 계획이 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그냥 살아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 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옵니까? 점점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감동이 있을 때 말 확 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져야죠. 주님 오늘 붙잡아야죠. 그럼 천국이 확 열려버려요. 여기서 막 다음에 예배는 늘 있잖아. 그리고 막 지금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교회도 못 와요. 마귀가 막 못 오게 만들어요. 기회가 확 줄어든다니까. 문이 확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외상값 갖는 걸 좀 미뤄도 돼요. 그런데 은혜는 미루면 안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말은 지천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그렇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돌이키지도 못하고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고 평상시에 듣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뭐 시시한 말씀, 늘 똑같은 말씀 다 그전에 들었고 앞으로 들을 것인데 뭐 나중에 뭐 없어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부자는 율법의 말씀,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 이것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을 순종을 못해요. 당연하고도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자한테 베풀어야지요. 그거는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인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특별한 은혜. 말씀도 시시한 말씀 하면 안 돼요. 강력한 말씀. 기적도 그냥 감기 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암 살기 말기 내일 죽는데 팍 나와버려 이런 것들.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정말 믿겠어요? 또 그냥 또 지나가면 그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꽃 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불씨 갖고 불어가지고 이러면 불이 확 타서 온 집안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불씨가 중요하다. 작은 감동들, 작은 말씀들. 오늘 보니까 가슴이 조금 뜨끔하네. 그거 얼마나 그럼 불어가 기도하고 불어 이래가지고 내 영혼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에겐 작은 사랑을 베풀 기회가 있잖아요. 주위에
그때 너 딱 감아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져요. 우리는 한때 기적을 체험하고 막 수련회 같은 데 큰 은혜를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그냥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돌아온 거야. 은혜를 소홀히 할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그 영혼이 훨씬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돌이키기 어려워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좀 나아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다 받아놓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대문에 있는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굳었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삶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부는 늘 설거지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뭐 평범하잖아요. 애들 공부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때 성령의 살피심을 받아서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지천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 바꿔서 우울한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건 그거 작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게. 왜 큰 걸 하냐는 큰 거. 나쁜 습관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잘못된 대응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욕해서 나는 3배다.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대응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못하냐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인간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좀 변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약속하는 거 안 지키고 말이지. 그거 지킬 수 있잖아요. 미리 가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거? 그 승리의 사역이 이런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시시해요. 이렇게 작은 일을 좀 큰 일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의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자존심,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보루가 있거든요. 내를 지킬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거 시시해. 내 문제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 맞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팔만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내 다리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죽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충실할 때 더 중요한 일에 주관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작은 감동 가운데 큰 거 하지 마세요. 큰 거 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잖아요. 작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자녀들 있으면 그 감사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게 살아가고 말이라도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고 눈빛이라도 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좀 봐주고, 이거 해 못해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참 공포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긴박성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영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자존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장해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